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번째 날이네요. 창세기 1장 1절. 주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 샤마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라고 천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엄격히 얘기하면 샤마임과 에레츠인데요. 하늘들이죠. 보면 옆에 쌍이라고 써 있는데 쌍수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짝이죠. 하늘짝과 단수의 땅. 땅은 단수고 하늘은 짝수네요. 짝수. 그래서 하늘이 짝이다 이런 개념은 좀 생소할 텐데요. 처음 듣는 분은요. 이 하늘 짝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루어 볼까. 하늘 짝이면, 하늘 들이면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늘이 여러 개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그 우주 위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걸까? 다중 우주론을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가르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참 그곳이 어디일까?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왜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이라고 언급을 했을까? 바로 이 셋째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샤마임을 이해하게 되면 샤마임을 이해해야지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샤마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전을 이해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있고 또 원형의 성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형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흔히 하늘의 흔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혹은 도장이다. 이게 도장을 찍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하지만 도장이 실체는 아니잖아요. 도장에 원형이 있어서 확 찍어준 게 있잖아요. 그 원형을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면 성막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준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좀 이해하면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지금처럼 이렇게 막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그 무언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전체를 다 그냥 하늘, 땅, 바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BMW 때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늘, 땅, 바다요. 그 세상의 축소판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원형은 바로 사람인 거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하늘, 땅, 바다로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성전, 그리고 사람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세상, 겉으로 보는 언어는 창세기 1장 1절 세상이죠. 그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세상을 보여주지만 그 세상을 성전에다 다 담아놓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 언어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갈지 하나님이 7번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엘로힘이 여기 이제 주어죠, 그죠? 주어가 그의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들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하늘과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과정 안에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이 부분에 우리가 제일 처음 듣는다 생각 가정을 하고 이 시간에는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더 그려보면요. 이쪽 나와요? 안 나오면 이쪽에다 그리고.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좀 좁네 그러면, 그죠? 화면을 조금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뭐 잘 아시잖아요. 성막 그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삼중구조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 세상을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이 요 성막에 담겨 있는데 지금 언어로 얘기하면 하늘들과 짝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늘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하늘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뜰을 말하자면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념이 사상이. 그래서 하늘 짝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의 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쌍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둘이가 짝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막 하기 전에 출애굽 여정도 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애굽에 있었다면 애굽에 끌어내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구조로 또 창조 사역이 곧 출애굽 사역하고도 같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죠. 우리가 이제 시내산 출애굽기도 다 함께 했었는데요. 시내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삼중구조를 가지고 있죠. 모세가 제일 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70장로가 그 산 중턱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뜰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시내산도 이런 성막의 구조, 삼중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시내산이 이제 떠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동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 이동할 때 그 성막은 움직이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모습을 그대로 해서 이동하는 시내산을 성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다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않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를 끌어내고 또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목적지가 가나안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뜰에서 성소로 또 성소에서 결국은 지성소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어떻게 안내해 줄 건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성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위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람이 있었죠. 노아의 가족이.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새들도 3층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밑에 보면 기어다니는 것들 애벌레죠. 비유로 얘기하자면 나비도 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죠?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게 하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비유로 얘기하자면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도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뜰에서 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결국 말하자면 바로 이 하늘들이죠. 그 중에서도 하늘 짝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셋째 하늘로 말하자면 인도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겠네요. 바로 지성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요? 성소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지성소가 되니까 뭐 하나가 없네, 그죠? 둘째 하늘이 없는데 중간에 뭔가 하나의 하늘이 있더라. 여러분 그 마가복음 때 다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맡겼던 하늘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맡겼던 하늘이 말하자면 둘째 하늘이죠. 이 둘째 하늘이 포함되면 하늘들이 되겠죠. 근데 요 둘째 하늘들이 찢어지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하늘, 단수의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결국은 지금 성전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성전은 곧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적인 모습도 있고 땅적인 모습도 있고 바다적인 모습도 우리 안에 인간 내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성전인데 이 성전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설계도라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주창조로 보여주지만 우주창조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성전도 보여주고 또 성전인 우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먼 하늘을 찾지 말라는 거죠. 보물은 늘 당신과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늘 외치는 제 블로그에 이렇게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 있어요. 보물은 항상. 근데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먼 저 하늘에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 그 셋째 하늘도 말하자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짝들이에요. 하늘 짝들. 단수 하늘의 짝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들 안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지만 원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죠.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들이 이 히브리어 샤마임에서 온 개념이니까 복수로 쓰고 있겠죠, 그죠? 하늘 짝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샤마임 이렇게 생긴다는데 그죠? 글자를 잘 보면 여기 요 단어가요. 요 그러니까 거기 8064번인데요. 8033번 가볼게요. 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라는 뜻이요. 그리고 뒤에 요거 네모 그죠? 라고 되어 있는 마임. 뒤에 가면 마임이 또 나와요. 둘째 날에 가면 마임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요 그죠? 마임은 물이에요. 물. 거기에 물 그런 뜻이에요. 물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물이 있다. 물이 그러니까 요 하나의 물이 아니라 요 물도 있고 요 물도 있고 물이 두 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단어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가보면 창세기
1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는데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도 있고 그 가운데 궁창이 있더라. 여기가 아니겠네. 위에가 되겠네. 그죠?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있는데 여기를 궁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둘째 날에 이렇게 위에 물도 있고 아래 물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물을 물리적인 물이라 생각한다면 저 위에 물이 있다고 하면 얼겠죠.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고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은 어떤 과학 교과서로 읽기보다는 구속사로 그래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봐야죠. 그렇지 않고 과학적으로 자꾸 보게 되면 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상 많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물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물.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면 말씀을 상징을 하죠. 마임, 물. 그래서 아랫 말씀이 있고 위에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아랫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랫 말씀이 뭐냐? 여기 8033번이라고 그래. 8000 아까 33번이라고 그랬나요? 8034 그러니까 요 같은 계열의 단어들 밑에 보면 아까 샴은 거기라고 그랬잖아요. 샴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여기 이제 거기라는 뜻도 있고 이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 성경에서 이름을 이렇게 막 연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말씀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이름이 있고 하나님은 뭐 단수의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름을 이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도 단수의 하늘이 있고 그하고 연결된 짝으로 개념된 하늘은 하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이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제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그죠? 계시록 19장 가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이에요. 그죠? 원어에 보면 주격 복수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 단수가 아니라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보면 그죠? 그래서 이들은 존재를 얘기해요. 그죠? 청함받은 이들은, 혼인잔치 청함받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신랑과 결혼한 이 여자들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샴 개념이 샴, 이름들이다. 요 진짜 이름과 하나 된 그 이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가운데에 희장이 없어진 같이 둘이라고 할 수 없는, 그죠? 하나 된 그 이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다 계속 연결된 개념들이네, 그죠? 하늘들, 말씀들, 아들들, 또 지난 시간에 엘로힘, 다 결국은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말씀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우리 누구냐 했을 때 말씀들이라는 거죠. 말씀들은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그 존재라는 거죠. 그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샤마임은 이 쉔에서 온 말인데, 이 쉔의 이름,
그걸 새 이름을 받았다. 새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새 이름의 존재들을 곧 샤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물리적인 게 하늘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 물리적인 하늘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볼 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구원의 말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게 물리적인 게 하늘만 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는 말씀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하고도 같은 거죠. 그리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니까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그런 얘기하죠. 원어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죠? 굉장히 친근한 우리 아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바로 하늘들이라는 거죠. 이 하늘들이 저 물리 천체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맥락도 그렇다는 거죠. 성전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잘 지어진 건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들 자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그 아들들 안에 진정으로 계신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그 안에 없고 저 바깥에 많으면 우주도 여기 우주도 아니고 그죠? 저 밖에 우주 밖에 있어서 잠자고 계신 그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계다면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하나님과 너무 멀다는 거죠. 보물은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다는 거죠. 땅에 가까이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하늘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땅을 만드셨고 그 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인 나를 하늘 짝으로 만들어 그 가는 과정, 그 약속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알려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거죠.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